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정겨운 저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또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참 보기 좋고요. 그리고 엄마와 딸이, 엄마는 반주를 하고 딸은 바이올린을 킨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을 저녁,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은 이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1계명으로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1번, 신명기에서 2번 나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는 데카로고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데카라고 하는 말은 숫자 10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 혹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십계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10가지 말씀,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이 구약의 다른 법들과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두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계명들을, 이렇게 구약 성경의 다른 계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좀 차이가 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22장에 있는 어떤 내용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법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다른 어떤 그 구약의 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무엇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 무엇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조건에나 어느 환경에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4번째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은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나머지 8계명은 뭐냐면 하지 말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왜 많을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왜 많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볼 때에, 우리가 어떤 올바른 일을,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그 좋은 일을 할 가능성보다는 좋지 못한 일을 그냥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계약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계약을 맺은 이 당사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계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따라서 변하거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조건이 바뀌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때에 말씀하셨던, 그때에 인도하셨던, 그때에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데, 그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늘상 질문하는 것, 십계명은 구원받을 백성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받을 백성이에요?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돌리고 끝내는 바로가 그 마음을 돌리지 않지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리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살려두는 이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애굽 땅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안착시키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니까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상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나요? 오래된 질문에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같은 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지켜들고 나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이 십계명의 바른 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으면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센트 철치라고 하는 그 팀 켈러의 책에서 있는 내용인데 제 인용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남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행실들이 남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결코 혼동되어서도 안 되지만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계명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그 율법주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폐기주의,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율법주의, 폐기주의,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 할 때요? 하나가 될 때, 함께 갈 때.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것? 지키고 따라가고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교훈 128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계명은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혹은 자연 종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 종교 혹은 이 자연 종교는 그냥 신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고등 종교는 반드시 경전이 있고, 그리고 그 경전을 통하여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을 고등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는 그 범주하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가장 나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대로 행복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이 뭐다?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에 이 19장 2절, 20장 26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19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19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같은 사람으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도대체 무엇을 구별하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십계명.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했다. 자유케 된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너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너는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를 통하여 어려움과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지라고 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 어떤 그 비극을 압니다. 9명이 그 아파트 물이 차서 차량을 옮기기 위해 갔다가 7명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2명만 살아온 이야기 말입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장 고통과 가장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이 땅에서는 슬픔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유일하게 그 슬픔과 고통과 질병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망 중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희망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종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추석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일곱 절기, 중요한 일곱 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절기 때마다 그들은 늘상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늘 그랬다 그래요. 우리는 옛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남경에 가면, 난징에 가면 그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두어 번 이렇게 간 기억이 있는데,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남경이라고 하는 곳에 상해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한 5시간, 지금은 좀 더 가까워졌겠죠. 30만 명이 죽은 그 사건, 그게 보면 영상으로 찍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임신한 여인들을 향하여 그 일본 군인들이 막 이렇게 총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은 제가 그 남경에 있는 어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이 물어요. 당신 일본 사람이냐? 일본 사람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근데 왜 묻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면 우리 가게 들어오지 마라. 당신에게 물건, 아무리 당신 돈이 많아도 나 팔 마음 없으면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던 걸 기억해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경은 유독 그랬습니다. 그 난징에 갔을 때에 방문했을 때마다 그 일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 어떤 증오심이 굉장했어요. 특별히 이 대학살 기념관이 있는 이 3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말해주듯이 그때 죽고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3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남경에서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그 남경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은 좀 남달랐습니다. 시브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건국에 대한 것을 말할 때 단군이 어떻다, 각 나라마다 어떤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시브리 사람들은 이 건국 신화를 찬란한 조상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사실부터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6월절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67년 5월에 시리아와 요르단 그리고 군사동맹을 맺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지중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 주둔 병력을 증강하고 이스라엘의 해상 관문인 아카바만으로 이어지는 이 티란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스라엘 군과 이렇게 전쟁을 돌입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250만 명.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싸우는 그 국가, 이 아랍 국가의 이 인구는 1억 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숫자만 봐도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250만 명이 1억 명을 상대로 단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라크에 선제 공격을 가하여 적의 비행기 400대를 격파하면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휴전을 요청합니다.
6일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군은 679명이 사망했고 256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아랍연합군은 2만 1000명이 사망했고 4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식 밖의 승리를 거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터지자 뭐 했어요? 각국의, 각 세계 거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전쟁을 위해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15년, 16년 필리핀에 그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굉장히 이렇게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도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한반도에 없으니까. 전쟁이 나도 나는 괜찮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일어나자 다 유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되었던 그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신학 논문 발표 기조연설 2011년 4월 23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되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도덕인가? 도덕이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과연 기독교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집단인가? 십계명은 소극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사랑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리스도인은 소극적 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예수교회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저녁 시간 이 십계명에 대하여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을 가장 잘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으로 담았다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죄인으로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해방될 수밖에 없는, 해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과 자유가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여기 10가지 말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통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 때,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되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명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